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말씀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영계에 입적할 때 지상 생활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다, 이런 일을 했다 할 수 있는 생애의 증명서를 말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증명서를 준비하는 것이 바쁩니다. 여러분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 갈지 모릅니다. 축복받은 가정이 앞으로 영계에 가는 문제를 등한시하고 자기들끼리 재미있게 살다가 영계에 간다면 통일교회 선생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기원절 2주년의 승리적 기대 위에 이제 1703년에 새봄이 희망찬 출발을 하였습니다. 이 새로운 출발과 더불어 우리의 신앙도 재정렬하자는 의미에서 생애의 증명서라는 제목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좀 엉뚱한 생각이긴 하지만 만일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시간 내 앞에 찾아오셔서 너가 신앙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와 똑같은 질문을 기독교인들에게 던진다면 아마 아주 쉽고 간결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고,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참 부모님께서 밝혀놓으신 창조 원리에 의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것이 바로 자녀된 인간의 도리요 존재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왜 신앙해야 하느냐 하는 그 목적도 바로 여기서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즉 신앙길은 바로 타락 인간이 잃어버린 부모 되시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왜냐하면 신앙길은 사탄 권세를 이겨내고 세상적인 온갖 탐욕과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내야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걸어가는 이 신앙길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하는 구원의 밭이요 축복의 통로임을 확실히 안다면 정말 심각하고도 절박한 마음으로 이 신앙길을 달려가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만일 게으름을 피우면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할까 봐서 두려워해야 하고 하나님을 서로 잘 믿으려고 주일날이면 경쟁하듯이 앞다투어 교회에 일찍 오려고 할 것입니다. 저 멀리 천상세계에만 머물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내 곁에서 늘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독실한 기독교인이 꿈속에서 하나님과 나란히 해변의 모래밭을 걷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가 지나온 발자국을 뒤돌아보니까 두 줄로 나란히 걸어오던 발자국이 어느 때부터는 갑자기 하나밖에 없는 것을 보고 항의하면서 하나님께 물었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언제나 저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으면서 정작 제가 가장 힘들고 공경에 처해 있을 때에는 왜 제 곁을 떠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때는 너가 너무 힘들어 쓰러지려고 했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얻고 그랬기 때문이란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언제든지 내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늘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날까지 떡길을 따라오면서 말할 수 없는 숱한 어려움과 고난,
시련과 핍박에 부딪혀 왔어도 늘 내 곁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과 참 부모님이 계셨기에 능히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동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라고 하는 실감나는 동영상 한 편을 잠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감동적인 영상이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동영상에 감동을 이어줄 복음성가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제목은 일어나 걸어라입니다. 아마 처음 부르시는 식구님들이 많을 것 같아서 우리 천심성가대에서 선창을 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따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이 노래 가사처럼, 그리고 방금 감동 깊게 보았던 동영상처럼 언제나 나의 등 뒤에서 사탄의 권세로부터 나를 항상 도우시고 나를 지켜주시며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과 참 부모님이 계심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훈독한 참 부모님의 말씀을 한 번 더 훈독하겠습니다. 인간은 영계에 입적할 때 지상 생활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다, 이런 일을 했다 할 수 있는 생애의 증명서를 말입니다. 인간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지상 생활을 마감하게 되면 자기의 생애 전체가 다 들어있는 증명서를 가지고 영계에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즉, 영계에 입문하는 순간 내가 과연 하나님의 뜻맞게 잘 살았는지, 아니면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살았는지에 대한 그 모든 지상생활 기록부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께 제출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지상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자랑스러운 생애의 증명서를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를 그 길로 안내해 주는 내비게이션과 같은 것이 바로 종교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누구든지 반드시 이러한 신앙길을 통하지 않고서는 올바른 생애의 증명서를 갖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지상생활 동안 평소에 신앙을 철저히 잘 지켜나왔던 식구라면 분명히 칭찬받을 수 있는 모범적인 생애의 증명서를 하나님께 제출할 수가 있겠지만, 신앙을 제대로 잘 지키지도 못하고 제멋대로 살았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증명서를 보시고 크게 실망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적당히 신앙길을 걸어가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신앙의 가장 중심이 되는, 뼈대가 되는 세 가지 기본 자세에 충실하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내용처럼 예배와 헌금과 전도 활동입니다. 물론 이 외에도 우리가 정성을 들이는 것, 헌신 봉사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신앙생활의 한 부분입니다. 사람이 일생 동안 살면서 알아야 할 모든 기본 도리와 바른 질서는 이미 우리가 유치원 때 다 배웠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도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찬가지로 신앙인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 자세 역시 이미 다 알고 있고 교회 들어온 지 오래되었다 하면서도 그것을 잘 지키지 못하고 있는 신앙자들이 참으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1년 전 영광스럽게도 이 귀하고 복된 천복궁교회에 부목사로 발령을 받아서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취임인사를 드린 적이 엊그제 같습니다마는, 지난 1년 동안 바쁘게 목회하면서 느낀 점이라면, 정말 우리 천복궁교회에는 이러한 신앙의 기본이 되는 예배와 헌금과 전도 활동은 물론 정성과 헌신 봉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활동에 빠짐없이 열심히 동참하고 또 열심히 앞장서는 사역자들과 식구님들이 많이 있음을 보면서 정말 고맙기도 하고 감동할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아마 목회자가 느끼는 식구들에 대한 이러한 고마움과 감동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목회자가 그러한 식구를 축복해 주고 싶다면 아마 하나님도 분명히 그 식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러한 신앙의 기본도 잘 지키지 못하는 식구, 그리고 아예 잠자고 있는 휴먼 식구들도 의외로 많이 있음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하는 그런 염려의 마음도 솔직히 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천일국 3년의 새봄이 시작되는 이 3월을 맞이해서 우리 각자의 신앙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되돌아보면서 성찰하는 계기로 삼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신앙의 중심 뼈대가 되는 이 세 가지 신앙 자세의 중요성을 한 번 더 강조하고자 합니다. 어쩌면은 열심히 신앙 잘하고 계시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식구님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기도 합니다만은, 우리 주위에 신앙을 제대로 잘 못하고 있는 식구들을 찾아가서 올바로 알려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자로서 지켜야 할 첫 번째 기본 자세는 바로 예배 참석입니다. 솔직히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누가 신앙자라고 부르겠습니까? 생각나면 가끔 절에 가서 구경하듯이 휙 둘러보고 나오는 사람을 불자라고 보지 않듯이 교회에 이름만 올려져 있다고 해서 다 신자라고 보기 어려운 법입니다. 이 예배 참석에 대한 비유를 사다리로 예를 들어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탄 세계에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이 사다리를 한 계단 한 계단 밟아 나가는 과정이 바로 예배 참석의 과정인데, 한 번, 두 번 빠지다 보면 그 사다리의 중간 계단이 하나씩 빠져버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그 간격이 크지 않아서 쉽게 그 다음 사다리를 붙잡을 수가 있겠지만, 자꾸 빠지다 보면 나중에는 그 사다리의 간격이 너무 멀어져서 손이 닿지도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빠지는 공백이 너무 길어지면 그 마음이 사탄이 들어와 가지고 점점 교회에 나오는 것조차 쑥스러워지도록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바늘 구멍에 항수바람이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조그만 공백이 생겨도 사탄이 그 마음을 확 낚아채 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실 제 아무리 신앙 좋다고 큰 소리 쳐도 예배를 소홀히 여기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과 은혜와 사랑의 영양소를 받지 못하여서 결국은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려 신앙을 지탱할 힘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너무도 쉽게 세상적인 유혹과 사탄의 시험에 빠지고 많은 것을 흔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 버는 것이 중요하고 세상의 친구가 중요하다고 해도 하나님을 붙드는 것만큼 우리 가정이 복받고 내 자녀들이 보호받는 길은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천성경 1184쪽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약속이라는 것은 어디를 가더라도 절대적으로 엄수해야 됩니다.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이 무슨 은혜를 받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가다가 맙니다. 하늘을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애쓰는 사람을 대해 주십니다. 아무나 막 찾아가서 대해 주시는 하늘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간만은 절대로 엄수해야 됩니다. 늘 간절한 마음, 진실한 마음,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오는 것을 즐거워하며 예배 참석하는 주일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한 주일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정에게는 반드시 하늘이 큰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신앙자로서 지켜야 할 두 번째 기본 자세는 바로 헌금 생활입니다. 하늘 앞에 물질을 바쳐서 헌금하는 것, 그것은 결코 헛돈이 아닙니다. 절에 시주를 바치는 것 마찬가지죠. 세상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적선을 행하고 기부금을 내는 행위도 모두 그 후손이 복받을 수 있는 복주머니를 물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하늘은 반드시 그 바친 물질에 대한 몇십 배, 몇백 배의 보상을 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그 복을 내려주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고 내려주시는 그 복이 가장 크게 열매 맺을 수 있는 구멍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헌금 생활의 중요성에 눈을 뜰 줄 아는 신앙자는 그만큼 신앙자로서 정상 궤도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신앙은 결코 시들지가 않습니다. 헌금 열심히 하는 신앙자는 절대로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특히 11조 철저히 지키는 가정에겐 비록 자기도 알지 못하는 큰 환난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가정을 환난으로부터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기 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어느 날 그 앞에 갑자기 큰 바위돌 같은 운명의 장애물이 가로놓여졌다고 할 때 그는 평소에 자기 힘만 의지해 나왔기 때문에 그 장애물도 역시 자기 힘만 의지한 채 치우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큰 바위덩이는 아무리 밀어도 끄떡하지도 않습니다. 결국 그는 그 운명의 장애물로 인해 가는 길이 막혀버리다 보니 실패와 낙담과 좌절하고 마는 것입니다. 반면 하늘을 붙들고 하늘을 믿고 의지하면서 11조 생활에 철저한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는 자기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늘이 대신해서 그 큰 바위돌을 포크레인 같은 그 하나님의 큰 손으로 단 한 번에 치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즉 나도 모르는 가운데 나의 길을 순탄한 평지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천성경 1193쪽에 보면은 11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조를 바치며 사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그의 창고가 불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손이 물질에 대한 궁핍함을 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러한 11조의 교훈에 대한 책들이 시중에 많이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11조의 비밀을 안 세계의 부자들, 그리고 록펠러 11조의 비밀을 안 최고의 부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록펠러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존 록펠러, 존 워너메이크, 벤저민 플랭클린, 콘레더 힐턴,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부자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공통점은 모두 11조를 철저히 지켰다는 사실이다. 특히 록펠러는 11조를 계산하는 회계 직원만 40명을 두고 기업을 경영했을 정도로 철저히 11조를 지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특히 록펠러가 이처럼 큰 성공을 거둔 배후에는 바로 그의 어머니가 계셨다고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혼자서 어렵게 생계를 꾸려가면서도 자녀 교육을 위해서는 단 한 번도 흐트러짐 없는 철저한 신앙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널리 알려진 그의 어머니의 9가지 유언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합니다. 그 9가지 유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둘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셋째,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를 준비하라. 넷째,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마라. 다섯째, 예배드릴 때에는 항상 앞자리에 앉으라. 여섯째, 항상 아침에는 그날의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일곱째, 잠자기 전에는 반드시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여덟째, 남을 도울 수 있는 데까지 힘껏 도우라. 아홉째, 아침에는 제일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읽으라 등이 있습니다. 록펠러는 훗날 자기의 자서전에서 세계 제일의 부자가 된 비결을 바로 그의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3가지 유산을 철저히 지켰기 때문이라고 고백해 놓고 있습니다. 그 3가지 유산이란 방금 말씀드린 이 9가지 유언 중에 핵심과 같은 것으로서 첫째가 11조 생활이고,
둘째가 맨 앞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습관이며 셋째는 절대로 목사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라, 이런 가르침이었다고 하였습니다. 신앙자로서 지켜야 할 세 번째 기본 자세는 바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신앙자로서 전도하는 것 역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하늘 앞에 돌려드리는 가장 중요한 업무가 곧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해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참 부모님을 증거하는 일만큼 하늘이 크게 기뻐하시는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늘 백성을 찾아서 함께 천국길로 인도해내는 그 일을 게을리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고개 들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믿음의 자녀를 많이 만드는 일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에게도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연계해 가면 벙어리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1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1년을 출발할 때마다 지난 1년 동안 나는 과연 몇 명에게 참 부모님을 증거하고 자랑했는지, 과연 몇 명에게 전단지를 돌리고 자서전을 배부했는지, 몇 시간을 전도 활동에 투입했는지, 몇 명의 전도 대상자를 놓고 경배 드리며 정성 들여봤는지 깊이 반성하고 결산해 봐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신앙길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길입니다.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길, 적당히 쉬어가면서 내 형편에 맞추어서 가는 길이 절대로 아닙니다. 기필코 목숨을 걸고서라도 내가 사느냐 죽느냐는 심각한 마음으로 철저하게 지켜나가야 하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참 부모님께서도 지하게 허덕이는 불쌍한 전 인류를 구원하시어 아름다운 천국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조국 강복과 천일국 창건을 위해서, 더 나아가 남북통일과 세계평화 실현을 위해 93년의 긴 생애를 한날 한시도 쉬지 못하시고 낮과 밤을 잊으신 채 피와 땀과 눈물과 생명을 투입하시는 고난의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참 부모님의 거룩한 참 사랑의 삶을 상속받아서 이러한 신앙자로서 지켜야 할 기본 도리는 물론 더 나아가서 할 수만 있다면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스한 위로의 손길과 참 사랑으로 위하는 삶을 실천하는 데 인색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제 아침 세계일보에 실린 글이 제 마음에 감동적으로 다가와서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신문에 실린 원문 그대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러시아 대문호 톨스토이가 어느 날 길을 걷고 있었다. 그때 거지가 그에게 손을 내밀었다. 집에서 갑자기 나오느라 지갑을 들고 나오지 못한 톨스토이는 거지의 손을 꼭 쥐고 이렇게 말했다. 형제여, 정말 미안하오. 지금 내가 가진 돈이 한 푼도 없구려. 그러자 거지의 눈에는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선생님은 거지인 저를 형제라고 부르고 손까지 잡아주셨어요. 제 생에 이토록 큰 선물은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한 그릇의 밥은 배고픈 거지에게 당장의 허기를 없애줄 수는 있다. 하지만 그의 굶주린 영혼까지 채워주지는 못한다. 절망하는 이웃에게 정말 간절한 것은 영혼의 양식이다. 당신의 체온이 실린 따스한 사랑의 손길이다. 사랑하는 천복궁교회 식구 여러분, 이제 천일국의 새봄이 활짝 열렸습니다. 겨울에 움츠렸던 우리의 가슴을 활짝 펴시고 섭리의 새 희망을 바라봅시다. 너무도 짧고도 짧은 이 지상에서의 삶을 매일 매 순간 감사의 마음으로 행복하고 아름답게 가꾸어 갑시다. 영원한 천상세계에 갔을 때 지상생활의 전 세계를 증명하는 증명서를 기쁘고 자랑스럽게 하늘 부모님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축복 가정으로서 신종종 메시아로서 천일국 주인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그리하여 온 인류에게 내려주신 최고의 선물인 천일국 경전의 위대한 말씀 안에서 영원한 자유와 평화와 통일과 행복을 노래하며 하늘 부모님과 천지인 참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참된 효자, 효녀의 도리를 다하는 우리 모든 전북권 교회 식구님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370장을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들이 내 집을 지켜서 정이 숨에 칠 때에 즉시 일어나 해가 오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어나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들이니 내 집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엔 골몰아라 쉴 때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들이니 내 집을 지켜서 지면에 비친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예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사랑하시는 하늘 부모님, 존귀하신 천지인 참 부모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전북권 교회 2부 예배를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당신의 귀한 메시지를 소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니다. 이 시간 내려주신 이 말씀을 오로지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걸어가는 이 신앙길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자각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두가 앞으로 천상세계에 갔을 때 자랑스러운 지상생활의 증명서를 당신 앞에 보고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전북권 교회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누구도 이 험난한 섭리의 길에서 지쳐 쓰러지거나 낙오자가 생기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고, 때로는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다 하더라도 모든 것 다 이겨내고 승리하신 우리 참 부모님의 그 고난의 삶을 생각하면서 전진 또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북권 교회 모든 식구들의 심령이 부활되고 그 믿음이 더욱 굳건하게 회복되어져서 이 재단이 매주마다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가득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당신 앞에 귀한 예물을 정성껏 봉헌한 손길마다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그 모든 기도가 반드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면서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김홍덕 이름으로 간절히 보고드리며 축원하여 사옵나이다. 아주 예, 그대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